아니 앞뒤가 안 맞아요. 나 저기 밑에 저기 컨테이너에 있었는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아니 C급이 말이고 빨리빨리 올라오지도 않고 다 찬양하고 저기 뭐하구나 되게 혼났어요. 깜짝 놀라고 내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혼났는데 하여간 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여기서 미리암의 동생들을 보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또 사회 보시는 우리 구목사님이 칭찬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님 54년간을 보고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미리암의 동생들이 역시 달렸구나. 미리암. 그리고 연세가 드셨어도 강단만 서면은 꼭 20대 30대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양 목사님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대단하시죠? 네? 밥도 적게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밥을 적게 먹고 기울어서 어떻게 찬양하실 거냐고 사무총장님이 그러니까 여기만 서면 갖다 엎드려 세심히 서면 참 그러니 신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에 의해서 우리가 해를 봐요. 그렇죠? 해에 의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해가 없으면 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깨닫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혼에 권세를 주셔서 시들었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으쌰 하고 모든 것도 해보려고 하고 세상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 참 교회 나가더니 왜 저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됐나봐 하고 비웃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누리고 큰 일을 일구어내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달마다 그래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전에 와서 얘기했듯이 98세에 살았지만 내가 75세에 아버지를 전도해서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75세가 되도록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단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모르고 사셨죠. 그러니 세상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이 싸가지가 없는 놈들한테 막 욕을 하고 나한테 그냥 막 공격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공격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그런 줄 알고 그 어머니가 야단치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읽고 나서 알아보니 이거 깨닫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하고 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고 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훈계하는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잘 전도를 해서 전과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드렸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나만큼은 자식 같아. 내 자식 같아. 다른 건 줄 수 없어도 영적인 것만은 정말 풍성히 주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늦어 한 박자. 충청도니까 이해를 하지만 한 박자 늦어요. 한 박자. 그건 뭐예요? 충청 사람은 생각해보고 아멘한다고 말이에요. 더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아멘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성경 보고 아멘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청 사람.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내가 잘 가르쳐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고 너희들 평생에 어둠의 세력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포장한 세상의 철학에 속지 말고 가증하게 꾸민 그러한 정말 그 위선에 속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도록 이제 내가 그 유산을 영적으로 물려주기로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딸이 토요일 날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애들을 가르치고 금요일까지 가르치고 토요일 날 교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상의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와갖고 저희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나는 방에서 기도하면서 들은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엄마 그때 그 선교사하고 결혼했다는 쌤이 있잖아. 그 쌤하고 좀 만나고 밥을 먹고 4시간이 넘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쌤이 이혼했대. 예? 왜? 아니 자기들끼리 선교사끼리 짝짝 잘 맞아가지고 선교 강의를 해가지고 너희 학원에 들어와서 채점하는 그 선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엄마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혼했대.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혼했대. 그럼 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선교까지 가기로 해갖고 짝짝 맞아가지고 결혼을 띵동땡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례까지 목사님 서러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6개월 만에 헤어진 거야. 이게 왜 그래?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자식들 혼날 때, 부부가 싸움할 때, 또 부자지간에 싸움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놓고 싸움할 때 서로 죽이는 살인을 막 욕을 하고 막 조직까지 퍼붓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니. 그 배후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의 정체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드러내고 그와 싸우라고 우리 집에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 손에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에 저주를 갖다주는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싸움 일어났다면 감정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나중에 가서는 돌아서고 자식들한테 상처를 심어주고 영원히 씻을 수 없도록 상처를 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나는 항상 특기가 그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반만 하고 반은 그냥 안 하고 가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챘죠? 그래 또 부르거든. 다 하고 나면 안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세상은 음부다.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셨지요? 네. 그리고 이 음부가 교회를 절대로 충청도는 뭐죠? 교회를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요. 도피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은 살아. 사는데 교회를 나오기 싫어갖고 안 나와. 나오지를 않아. 교회를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피로 갚은 그 제단 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원수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그냥 뭐 요즘에 그 노래 트로트 엄청 많이 부르는데 별 가사가 다 나왔더군. 그냥 막걸리 한 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별로를 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가.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자꾸 이러한 저주가 되풀이 되고 어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둠은 흑암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피조하신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물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라 하는 것을 음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쫙 바로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빛이 있다고 빛을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많이 듣고 아시는 들어본 말씀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숨을 곧 두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준을 어디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제일 높은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위에 있어. 가장 밑에 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그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저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 떨어졌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맞느냐 옳으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논쟁을 하고 그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은 어떠한 바로 그 무역을 서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에는 강포가 심하다, 범죄가 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하고 돈을 벌려다 보면은 강포가 많아가지고 속이고 자꾸 남을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그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마귀는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곧 음부 안에 갇혀서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다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미가엘과 싸워서 또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제가 있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미가엘과 싸워서 이제 쫓겨난 것이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겼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있을 것이 없어 이제 미가엘 천사장에게 다 쫓겨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왔으니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앞으로 편할 날이 있어요. 편할 날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기도원을 세워놓고 영성 훈련을 자꾸 하게 영역을 키워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역 있는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심쓰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이 있었다? 세상 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세상에 임금이 있었구나.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은 분명히 임금으로 존재하는 무슨 세력이 있었구나. 그것이 저 읽어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하고 계시록 12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자. 그가 저주받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갇힌 것이지요. 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겁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인간 배움에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병들고 고통을 주고 온갖 괴로움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과 그 생명을 주러 오시되 풍성을 주러 오셨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쳐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풀어가면서 알고 이제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의 원수가 대하여 우리가 화목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 배우의 원수가 저를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저를 쓰러뜨리고 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그를 물리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우의 역사는 원수도 모르고 서로 원수지고 미워해가지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채찍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음부란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다가 설명하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하나님이 내쫓았다. 자기 지위를 지키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을 내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수종도는 그런 천사 맞죠.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지금 연계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천사를 심판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그를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는 내가 오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가지고 철학과 그 속임수를 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후서는 없습니다. 아까 부목사님 얘기한 베드로 전서 찾으면 후서에 있는 말씀이 없듯이 골로새서는 그냥 후서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하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맹자를 불러오고 공자를 불러와. 아니 우리나라 가황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지었는데 아니 세상에 테스 형을 찾대. 2000년 전에 살던 테스 형을 왜 불러요? 그 사람이 몰았다고. 불러봐야 너 자신 날라밖에 더야? 네? 테스 형 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여자분이 뭐야 테스 오빠를 또 찾대. 자기 그 자식들이 속썩이고 주위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테스 오빠 어쩌면 좋아. 나는 뭔 소린가 그랬어. 뭔 소린가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좀 과거에 이렇게 유명하고 무슨 지식 있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적에 큰 영향이나 이런 걸 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저기 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재미를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과 이런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같은 말이라도 율법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침할 수 없습니다. 네. 율법은 같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영의 양식이 아니야. 육신의 법이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주장하는 육신의 법이지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양식이어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니 마귀에서 났다는 말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서 났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선지자가 끝났잖아요. 선지자가 끝나고 한 300년 정도의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이때에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많아. 지식이 많아. 이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좀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그 지식을 갖다가니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라는 큰 자를 말하죠. 조상이라는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서 잘 기울여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것도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비교해봐야 돼. 비교해봐야 돼. 그냥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왜? 목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성경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여기서 설교를 가르치면은 나중에 그것이 바리새인의 교훈도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될 수 있고 율법사의 교훈도 될 수가 있고 그럼 나는 목사님이 설교한 거 잘 듣고 이해를 했다가 아멘하고 했지만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구별했듯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헛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듯이 자꾸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천국잔치를 열고 하나님을 예비한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지라도 그 말씀을 또 기록할 사람을 기록도 하고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비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여기서 설교 1시간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뭔가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왜 죄악인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죠. 그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율법을 배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올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첫째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야. 율법을 어긴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어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이웃을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 깊이 율법을 설명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잘못을 저질렀네. 잘못을 저지른 걸 내가 봤어. 보고 그것을 무관심한다 이거. 무관심하면은 율법이 나를 심판을 하는 거야.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고 있으면 가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나는 무관심의 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행하지 않고 육신이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법이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는 율법은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는 진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심판과 진리의 심판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수준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꾸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 임금이 누구냐, 이 임금이 뭐 하는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일이 없으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인도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았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받은 그 세상의 임금으로 다른 타락한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계할 일이 없어.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아멘을 안 하시네. 관계할 일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악한 원수가 대적할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거.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약하게 하셔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수용되는 천사가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쫓겨났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도 하와 함께 쫓겨났고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타락한 천사도 바로 여기에서 쫓겨나서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갇혀버렸고 거기에
그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거기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슬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러 왔잖아요. 이 사실을 풀어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그 효력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의 보혈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곤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의 싹스를 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는 마귀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3번 시험을 치렀지만 다 이기셨어. 마귀가 이기셨어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마귀가 죄를 지은 인간,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끌어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뭐요? 피고 아니고 피의자, 피고. 우리 스스로 속아가지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넘어갔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다 비우고 오셨는데 마귀가 똑같이 인간을 넘어뜨리듯이 예수님을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죄가 없어.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끌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는 영원히 지옥을 면하지 못할 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벌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만천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에 자꾸 치우쳐가지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 것은 참 잘 알아요. 어린애들 태어나면 누가 욕 안 가르쳐줘서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육신은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순종하고 진리를 쫓아서 순종하며 살려고 자기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성격을 잘 알잖아요. 나는 어느 면에 약해. 나는 어느 면에 참 이게 부족해. 그럼 기도 제목이 제대로 생기잖아. 이런 면이 부족하고 이런 면 쪽으로 내가 자꾸 약한데 이런 면을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영혼에 효력이 나타나게 그래서 그걸 나를 내 영혼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힘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애쓰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실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봤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한 면이 어느 면이냐? 이것을 치료받으려고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영혼에서 힘이 영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기도는 거의 안 해. 안 하고 거의 세상 것 부유하게 되는 거, 평탄하고 형통한 거 이것만 놓고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풀어가세요. 근데 이것이 풀려야 돼. 치유가 돼야 돼.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것 아무리 받아봐야 그것 때문에 방해야. 그것 때문에 방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보상도 많이 받았어. 보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저기 할 때는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어. 순수하고 참 잘 섬기고 했습니다. 근데 원체 가난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애착도 많이 있지. 그래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풍요롭게 돼서 아주 자가기도 근사한 거 끌고 다니며 이렇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 모았어. 그래서 돈이 많이 끌어 모으다 보니까 처음에는 11조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때는 했어. 잘 했어. 100만 원이 넘어가고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못하더라고. 그걸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11조를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뒤로 눌러가고 후퇴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아들들 둘을 낳았어. 아들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참 괜찮아요. 그 아들들이 잘 됐었는데 하나가 참 정신적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지. 고민이 많이 생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천안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다네.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래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치료받게 제대로 돌아오도록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는 아멘하고 오면서 그동안에 11조 못 낸 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액수가 만만치가 않거든.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이걸 못하고 그냥 떼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식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한쪽으로는 그 욕심 때문에 비옥하는 영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생기고 풍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는 교회하는 그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은데
정말 힘들게 살았어. 자식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그때는. 형제가 10명이야. 형제가 10명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교회도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배웠느냐? 결혼하기 전부터 뭘 배웠느냐 하면은 도배하는 걸 배웠어. 도배하는 걸 배워가지고 아주 이제 그 부부가 다니면서 돈도 벌고 도배하는 그 가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저 부천에서 2개나 사고 그리고 저기 영월에 가면은 땅을 사가지고 그 펜션을 져가지고 펜션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자랑을 해요. 막. 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막 떠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정말 이제는 걱정 없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막내 아들이 대학교 충실대학교 이제 4학년 때인데 충실대학교 4학년 때인데 거기서 4학년이니까 이제 졸업반이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 그 아들이 4학년 때 모임을 갖다 이렇게 한 잔 먹고 이렇게 도로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자기가 반가워하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제 건너편에. 후배가 있는 걸 술 먹고 이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술 기운에 후배한테 야 반갑다 하면서 뛰어가다가니 차한테 쳐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벌써 8년인가. 근데 지금까지 부천에 병원에 있어. 요양병원에 못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게 가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받으시기를 바란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그만큼 부유하게 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선교도 좀 하고 하나님에게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칭찬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아니 어디 수술했다면서? 그래 수술했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래서 난 수술했어. 암수술까지 했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러면 내가 어느 목사님 소개해주니까 가서 안수 좀 받고 와. 그래 소개 좀 해줘. 안수 받고 올게. 안수 받고 올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돈에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배워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빨리 그 굽은 것을 피고 바로 잡으세요. 아멘. 이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냥 재미난 얘기 듣고 와서 웃는 소리 한번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 회개하고 그걸 집중으로 놓고 기도해서 치료받고 가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치료받은 대로 가서 고침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영역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가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영적으로 알아듣지 않는 모르는 소리를 하면 벌써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졸아. 눈 감아. 빨리 끝나지. 그리고 자기 생각은 신방을 다녀. 친구를 돌아다녀. 그리고 축도나 빨리 하고 끝나지. 여러분 그것은 다 이미 어떻게 공중 권세를 잡았던 세상 임금 노릇하던 마귀가 배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정체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내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기야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서구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반석위에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갖고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올바르게 세워주려고 정말 목욕을 잘 시켜서 정말 주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 볼 때 시험하는 자에게 벌써 시험을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험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히고 세상에 쫓겨난 바로 그 마귀다. 이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지금 세상에서 모든 불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 속이고 있는 것이 가장 속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철학과 속임수. 철학을 가지고 철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아주 그냥 그럴싸해요. 아주 그 공자 맹자 얘기 들어봐봐. 그럴싸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아까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 요즘에 계속 나오나도 계속 소크라테스를 불러제끼잖아. 드라마까지 그 작가가 넣어가지고 소크라테스 오빠, 테스 오빠,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자꾸 세상의 철학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런 것 같거든. 너무 귀에 듣기에 좋고 아름답거든.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가득한 것이 그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설명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이 아니라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이래요.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리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막 자랑을 하고 잔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생활하는데 영적으로 방해하고 영적으로 정말 방해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데 조금도 능력 있고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매달리고 이걸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려 하니까 무슨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역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영역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에 이런 것들을 이기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모든 것, 마귀로부터 온 모든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다 휘두르잖아요. 이러한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의 보혈로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보혈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이 내 영적 생활에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찬송할 때 주님의 저 보혈 이름과 저 보혈을 찬송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찬송을 하세요. 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마귀가 분명히 듣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나는 피고인이야. 피의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 나는 끝났네. 주님의 보혈의 찬송이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원수를 물리친다는 사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시험하고 안 시험하고요. 신기하게 여러분 병든 자 악한 귀신에게 눌린 자를 할 때 가서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는 자 할 때 고통을 다 주님의 보혈을 7번 시인해보세요. 나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시인해보세요. 눈을 찢어지게 쳐다보고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해봐. 한 번은 그냥 두 번, 세 번째부터 아니야. 그때부터 일그러져. 그 속에서 귀신이 막 그걸 시인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싸움을 하려고. 참 기가 막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 딸하고 그 엄마가 귀신 사람 쫓아러 갔는데 내가 쫓다 다른 사람은 십자 권사님들하고 쫓다가니 못 쫓기고 못 쫓아내고 가니까 귀신이 내 뒤에 들고 한 얘기 뭐라고 귀신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응? 그래요? 아이고 저 목사도 별일 없네. 내 주차되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도 별일 없네. 그래가 내가 우퉁 먹고 거기서 한번 쫓아내겠다고 우퉁 먹고 벌써 저 제키고 선이 거기서 막 2-3시간 막 시기를 하고 어떻게 못 쫓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내가 원수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축복을 선포하고 해도 왜 축복이 안 들어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교회 갈 때 넘어진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다 파산되고 따라오는 사람 돈도 없고 헌금도 못하는 사람만 쫓아와가지고 같이 교회를 하는데 봐도 한심이 푹푹 나오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사시는 주위에 훌륭한 교회들 보고 그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다 교회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와도 여기서 제대로 설교가 안 되고 준비한 엉뚱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언제 저기를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이러한 그 암수술까지 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들을 나를 따라 하나님이 저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배고프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나한테 붙여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목숨을 걸고 저들을 축복할 능력이 없다면 나는 목회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전부 주일마다 꼭 믿음의 씨앗 1,000원씩만 내요. 1,000원씩만 딱 넣고 1,000원 봉투에 딱 넣어서 올리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딱 올려놓고 나는 그걸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고 저들을 하나님 내 축복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하셔서 열매를 맺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세상에 선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요.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을 곳 찾고 저기를 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도 400몇 평짜리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한 3년째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래도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역이 목사한테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된다.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딱 들고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집에서 하라.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그 마음에 담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미 너는 승리하고 너를 겨누는 마귀는 반드시 떠나. 네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해라. 믿음은 바라는 데 시장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 그럼 반드시 네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니까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부인을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누군가를 세상은 바로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인데 해에서 해를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채찍 같은 소리를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정말 그 건강식품, 영적인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생각을 딱 붙잡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서 내 성격 이 모든 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비교하니까 이러한 고집과 아집과 내 자아가 하나님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날씨는 검으로 이것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나타나서 내 영혼이 확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역이 나타나게 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그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의 평안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문제를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이 자꾸 와. 그럼 어떻게 자꾸 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오전에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왜 기도를 했어? 왜 기도를 했어? 그래, 여러분들이 모를수록 나는 좋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주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경영 이러한 모든 지식 상식,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 성경 위에 놓고 성경보다 이게 더 좋다 하는 이러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자꾸 우리를 누룩을 섞어가지고 변질시키려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속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가 끼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의 정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영혼에, 내 영혼에 그 바로 영적인 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어째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네가 자꾸 불안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떠느냐. 반석의 하나님을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반석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셔. 그 하나님을 내 영혼아 바라보자. 그래서 내 영혼아 힘을 바라자. 내 영혼아 힘을 바라자.
시편 기자가 막 자기 영혼을 한테 막 책망을 하고 자기 영혼에게 막 절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과 그렇게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한번 채찍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갈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왕좌왕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도 바울이 예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흑암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자꾸 가정에서 풍파를 일으키는 그 원수와 싸우지 않고 가족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속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을 정말 주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결박을 하고 물리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질병도 떠나고 그 사람도 변화받고 아멘. 여러분 원수가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사정도 이해해주고 가까이 오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일석이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므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제일 두렵잖아요. 죽는 것이 제일 두렵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우리를 죽이고 있구나. 원수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있구나. 원수가 정말 내 가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싸우게 만들고 있구나. 분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좀 한 차원 생각을 높여가지고 그 원수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걸 모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느냐 네 짐이 네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사망의 권세도 재앙의 그러한 권세도 우리를 꺾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사망을 향해서도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내가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 했잖아.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긴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여러분 사망과 바다와 어떤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촉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은 시험하는 자가 있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철학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혈육이 나타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영혼의 혈육이 나타나는 주님의 보혈을 계속 시인하고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시인하고 찬양하며 그 보혈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귀신이 괴롭히든 어떠한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하든 괴롭히든 그와 싸우셔서 여러분 이기고 이제 영적으로 큰 업그레이드돼서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하고 천사가 동원되어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또한 알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원수와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 서로 원수지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을 때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사람을 대하여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의 원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이거 아닌가? 이걸 해야 되나?